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내 계파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불가항력적인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일 수는 없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독교에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분파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장로계 합동측과 통합측, 아니 통합측과 합동측인지도 모릅니다. 한쪽이 통합이란 말을 쓰니까 다른 한쪽이 합동이란 단어를 쓰면서까지 갈라서다는 말이 될 정도로 분파의 선봉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한에서 상호라는 말을 쓰니까 북한에서는 호상이라고 고쳐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합동이란 단어를 쓰는 쪽이나 통합이란 단어를 쓰게 된 연원도 서로 합치자 또는 서로 합칠 의사가 있다는 의미에서 돌출된 단어인데 이제는 합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우스꽝스럽게도 그 단어가 그 분파들의 교단 명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도 많으니까 기독교 신문지상에는 아예 본 이름은 없어지고 별칭들이 본명이 되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어느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상한 이름들이 가득하여 서울 시내보다 더 복잡해 이제는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가닥을 쉬어나간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분파,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소속입니다. 소속된 교파가 없으면 무조건 사실적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초교파 운동하면 통일교식으로까지 비약하여 조금만 지나면 속칭 유비통신이 돌기 시작하여 이단이라고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시궁창을 씌얹는 것은 현실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과연 해결책은 없는가? 이런 와중에서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과 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분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바울이 근로의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분파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부터 분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성격과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서 분파명은 네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분파의 원인이요 원흉이기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원흉입니다. 에고라는 원흉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각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원인이요 과정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이 되면 분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각각이 되려면 할 수 없이 분파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니 분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는 저쪽 패들이 바울파라고 하니까 그쪽 패거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게바파라고 명령한 것뿐이지 죽고 살고 게바파이어야 하기 때문에 게바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갈라질 때 에큐메니칼 WCC 용공주의 운운하면서 분파의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6.25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공주의를 배격한다는 명분이 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명분도 없어졌는데 왜 합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런 명분들이 나 중심의 패거리들을 만들자는 속셈이 양의 옷으로만 내세워졌던 간판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암적 요소는 하나님 중심의 나가 아니라 나 중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게 알맞고 내게 적합하면 내 의도대로 내 욕심껏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교회 저성당 심지어는 종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초월하여 유리방한하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것은 비단 평신도들의 문제만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인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에 열심히 교인 중심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들 뜻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면 외면당하고 쫓겨나게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옮기는 것은 순전히 절 보기 싫은 중놈이 절 떠나는 식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그 나가 죽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절대로 참으로 분파는 없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권면한 말 가운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 분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은 스키스마타. 그런데 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의 원뜻은 분쟁이란 말이 아니라 틈이란 말로 틈, 갈라진 틈을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모르지만 서로들 간에 틈이나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스키스마타를 없이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라는 엔휴민입니다. 스키스마타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란 말도 됩니다. 언제나 틈이란 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요. 그 속에서부터 벌어지는 틈은 겉으로 아무리 끼워 놓아도 겉으로는 얼기설기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속은 이미 재결합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부터 벌어지는 스키스마타가 틈이 전국에 가서는 11절에 분쟁인 엘리데스 즉 다툼, 투쟁으로 발전하여 속으로 굼던 것이 드디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자존심 속에 용암처럼 항상 꿈틀거리는 스키스마타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당연히 나아가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권찰, 평신도, 심지어 사찰 집사, 이 사찰 집사님을 맨 끝에 두어서 지상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 바로 교회 사찰 집사님입니다. 까지도 에고가 없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요하는 같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투아타, 레게테, 판테스 같은 생각 안에서 엔토, 아우토, 보이 같은 개념 안에서 엔테, 아우토, 그놈의 너희가 온전하게 되리라. 엔테데, 카테르티스 메노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안에서 같은 개념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개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면 저 사람이 딴소리를 해도 딴소리하기 때문에 갈라져 분파를 조성하지도 않고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정죄해 버렸기 때문에,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소외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딴소리를 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 딴소리가 내게 거슬리거나 속에서 부글거린다면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아직 덜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한 근원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만나는 것이 신앙적 몸부림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 되기 위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6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여 뜻입니다. 아멘.